할렐루야. 2016년 10월 2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렘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결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하세요.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참으로 어쩌면 하나님이 저 마음 속에서 저렇게 그냥 샘솟는 은혜와 능력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주 그냥 한량없이 기쁩니다. 그러지 않아도 임 집사님이 아주 요즘에 그 핸드폰에 올린 그 아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올려주었어요. 그건 한 부부가 한 담을 경계에서 사는데 한 짝은 두뇌가 사는데 담 너머까지 맨날 싸우는 소리가 아침 저녁으로 나고 또 한 옆에는 한 집인데도 부부가 또 시어머니하고 자녀들하고 사는데 무슨 소리도 안 나고 살아요. 그래서 하도 이상스러워서 싸움하는 그 부부가 진짜 싸움 안 하는 집 부부를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오래돼서 그대로 내가 못해갖고만이. 그래서 이 집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뇌가 싸움을 안 하느냐고, 소리가 안 나느냐고, 시어머니도 있고 자식도 있고 우리는 두뇌하고 사는데도 그렇게 아침 저녁 싸움이 나는데 그래서 싸움 안에는 비결 좀 배우러 왔노라고. 그래서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우리 안방에 물을 양재에 담으는 물을 내가 엎질렀더니 이 싸움 잘하는 이 같으면은 아유 눈 떴다 뭐라고 그거 보지도 못하고 다녔어 그렇게 얘기할 텐데 이 짝에 싸움 안 하는 집에선 며느리가 여보 내가 물을 떠다 놓고 당신 잡수라고 줬는데 당신이 안 잡순 거를 내가 치워놓지 않아서 아주 미안하다고 그래서 엎질렀다고. 그랬더니 신랑이 아니요 내가 잘못해서 엎질렀지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시어머니가 아유 네가 엎질릴 걸 내가 아까부터 생각했는데 친다 하면서 못 쳐서 미안하다고 그랬대요. 그래 이것을 내가 한마디로 이게 다시 정리를 하면 요즘이 제 마음 속에 사람은 이 육체가 있고
육체 안에 정신이 있어요. 이 정신이 생명이요, 지식이요, 인간의 뜻이요. 이 뜻이 생명이 이게 빠져나가면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 그래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그 혼 속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와 이 우리의 생명, 이 혼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부을 때 이것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생긴 거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껴안으려고 그럴 때에 얘야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한테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고 너희들 만날 테니까 나를 만지지 말고 저 내 12 제자들한테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가서 전해라.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평강을 지어다 하면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 성령이었어요. 그때 성령은 지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영, 이것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이 영은 육을 가진 인생은 이 땅에서 한 번도 받았다 뺏긴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것을 받을 때 거듭나는 본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 영을 아름답게 기르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달고 멀리하고 그 영을 편안하게 만들 때 영이 나를 살리면서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이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평강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건데 이 영은 언제 우리한테 받아주셨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다. 2장 32절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요 영이 영원한 생명이요. 이 영이 진리인 거예요. 이 영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한테 주신 것이요. 이 영을 받을 때에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이 영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 받았는데 이 영을 기르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잘못해서 발로 물을 엎질렀어요. 용서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물을 거기다 갖다 놔서 내가 이렇게 발로 차서 엎질르게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하면은 누가 상처를 받느냐 하면 세 사람이 다 하다가 마음, 이 영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영의 움츠려. 참 내가 신기해요. 임종원 집사님이 그 좋은 글을 올려서 그런지 오늘 김지선 집사님의 그 기도 영역과 찬송의 그 아름다운 멜로디가 여러분 생명 있는 것 같지 않아? 나만 그런 거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어쩐지 야, 저 찬송 소리를 좀 더 듣고 싶구나. 더 듣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면 어떻게 보면 남편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글을 올려놓고 해창평화께 따라서 너와 나도 같이 살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도 여러분 내 속에는 값진 영을 잘 기르기 위하여 여러분은 이 영의 손상을 안 받게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 좋은 텔레비를 봐야지 나쁜 텔레비를 보면 영이 손상을 받아요.
노래도 좋은 노래를 들어야지 나쁜 노래를 들으면 영이 손상을 받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좋은 말을 해줘야 영이 살아간다 그거예요. 지금 이 영이 사는데 이 영이 올 때에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영에서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주 소원이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하며 하나님을 닮길 원하며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길 원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영적 싸움에서 내 영을 자라가 할 때에 육에서 나눈 이것을 들고 그냥 자르진 못한 망정 따라서 살살 피해요. 피해. 그냥 같은 말도 좀 피하면서 살아. 그러면 영이 좋아져요. 응?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든지 똑같은 말도 응? 박현 장로님네 이제 초상집에 가는데 우리끼리 가면은 못 가더라도 참 내 대신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해야 돼요. 아유, 난 바빠서서 못 가요. 그러지 말고 누가 바쁘면 가지 말랬지. 같은 말에도 아주 예쁘게 해버릇 하는 거예요. 그래 영이 살아요. 그래 나는 요즘에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깨달음의 영을 상처를 안 주면서 내가 살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냈을 적에도 사무적으로 속사람이 상처 안 받는 대로 그냥 아유 있을 게 있는 것이 뭐 별것도 아니요. 그 바람에 자동차 4바퀴도 다 걸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 빵꾸도 안 나고.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 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속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속사람을 기르려고 여러분이 뭐를 땅에다 심어봐요. 어렸을 때는 그냥 그거 잠자라고 물 주고 다 끌고 가꾸듯이 이 속에 있는 영은 가꿔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어디야 이게 지금 이런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랴 하느냐 딱 물을 적에 이것이 왜 물으셨는지 여러분 이거를 찾아내야 이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적에 여기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할 적에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히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는 이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세요.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고 한 구절은 이 구절 한 벌뿐이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예수님한테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에 이 여자는 이방인 여자예요. 이방인. 이방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방인한테 이 말씀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말씀을 주러 오셨어요. 그럴 적에 제자들도 이 여자를 다 내쫓이고 오지 못하게 했어요. 응?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참으로 예수님이 누군 것을 명확히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여자는 영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듯이 내가 너희한테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인자의 말씀을 너희한테는 줄 수가 없다. 그럴 적에 이 여자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당신 말씀, 하늘의 말씀, 영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당신의 자녀들한테 주었다가 자녀들이 먹지 않고 내삐는 물과 떡이 있으면 그거라도 나한테 주세요. 그런데 자녀들이 내뿌린 떡이나 안 먹은 떡이나 떡은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개밥을 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같은 말씀인데 친자녀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고 이 여인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첫째로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인자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자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해서 그 세상에 이와 같은 대단한 영적 세계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깨달았을까? 그래서 이 여자가 깨달은 것을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못 깨달은 이 성경은 다다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요.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요.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깨달으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가르치시느냐 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6절 11장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이 계시가 아니면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다가 성령이 오시어서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서도 기초가 우리를 주장할 때 이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지금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알게 돼요. 성령은 다다가 예수가 누구신 것을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따라서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를 가리키시느냐 하면은 따라서 성령이 나를,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누군 것을 아주 확실히 알게 돼 있어요. 달리는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도 베드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베드로 안에서 가리키셨다.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령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배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바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확실히 알았느냐 하면은, 당신의 자녀들이 버린 떡이 부스러기라도 나는 그 말씀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떨어지는 음식을 얘기하고 냄새난다 상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와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의 엄마까지도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적에 누가 나의 엄마요? 누가 나의 자매냐? 동생이냐 할 적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니라고 할 적에 예수님의 어머니까지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실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고백을 했을까?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당신은 창조주시고 당신이 하신 말씀은 생명이, 당신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고 내 딸을 낳기를 원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으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할 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시다고는 예수님 자체를 이 여자가 꿰뚫어 봤을 때에 내 믿음대로 내 딸이 나으리라고 한 것뿐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고 하는 것은 신구약에서 이 구절 하나뿐이 없다고 하는 건 딱 마태복음 15장 깨달을 적에 왜 예수님이 여자들은 네 믿음이 크도다고 했었냐고 하면은, 옆에 둘러서 있는 제자들을 보라고 큰 소리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라고, 내 믿음이 커서 지금 그 딸을 고쳤노라고, 누굴 가리키고 해요? 지금 제자들을 가리키고 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서의 어떤 영역 안에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고 할 때에 바로 베드로가 저 여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더라고. 할렐루야! 이것을 듣고 싶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보는 용안이 그렇게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가? 마태복음 15장 13절을 보세요. 15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라.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따라서 지금 내 앞에 계신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이 여자는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뿐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자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닫지 아니하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적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저분은 하나님이라고 그 여인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천부가 심는 것은 뺏기지 않고 다 산다고 하는데, 천부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받아서 증거하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5절을 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만 말씀으로 행하는 것을 이 여자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고 당신 스스로 전했다면은, 예수님이라고는 육체만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지상에서 당신의 말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만 증거하셨더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말씀이었더라. 그것을 이 여인이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상에서 떨어지기는 그 부스러기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당신의 말이 아니라 이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여러분이 뭘로 지금 증거를 대느냐 하면은, 이 여인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네 믿음이 크다라고 할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 여자만은 어림없이 영권으로 뒤떨어지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로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할 줄 알으셨는데 지상에선 딱 한 구절 그 여자만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당신의 말, 내 천부가 심는 말씀만 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말을 안 하시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지 아니했을까? 그렇게 감동이 받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어떻게 적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한 데다 세밀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적에 이 말이 목사의 말인가
성경에 있는 말인가?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실 적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목사를 보지 마세요.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하는 말이, 내 교훈이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를 봐라. 내 것을 전하면 내가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 것을 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말을, 사람을 높이는 말로 보이는 것을 전하면 영광은 사람을 받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없다. 즉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당신이 버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 딸을 고칠 수 있다고 하였을까? 지금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봅시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판단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지금 이 말씀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건 짜지도 못하고 빼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설교하면서 그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읽지도 못하고 다음엔 뭐 어디를 또 줘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 이해가 되시겠지요?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보세요.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 떡이 자식들이 버린 것이 능력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떡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천부가 심은 것만이 뺏기지 않고 다 없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천부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다는 걸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어디냐?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따라하세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나. 이것을 이 여자가 이것을 본 거예요. 따라서 주여, 나에게도 영안이 열려서 여인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서 영생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했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거기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8절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게 간나이다. 아버지께서 가라사대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리. 이게 오래 함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훈,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 그것을 전했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을 전한 게 아니고, 그랬더니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같이 말씀으로 공유하셨다. 그 얘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계로 갇힐 때 나는 죽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샘솟도 솟아나면서 주여 사단아 물러가라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웃음이 나오도록 힘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되게 내 뜻대로 하옵소서. 아야 그냥 너는 사단이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길러내는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뭐를 알았느냐면 천부가 심는 것만이 영원히 뺏기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 심은 것을 이 여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못했어도 바로 당신의 생명 있는 말씀은 자녀들이 버린 그 떡이라도 똑같은 능력이 있는 줄 아느니 그 떡을 나한테 주세요. 그럴 적에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하나님의 아버지다 하면서 내가 이 반 속에 내 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그것이 그와 같은 능력을 그 딸을 살리면서 그 여인한테 물려줬던 거예요. 네 믿음 안에. 그래놓고 베드로가 좀 알을 줄 알고 베드로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서 며칠 전에 그 여자랑 얘기하는 거 들었지.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많이 졸리시지요? 예. 못 알아들으면 졸리기도 하고 거대하면 졸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어찌 내가 설교를 짤 수가 없어서 야 참으로 어렵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여자의 사건을 왜 봤는가, 봤나 안 봤나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귀찮으니까 내쫓아 버릴까요? 그랬던 거예요. 보내소서. 그 당시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상과 전혀 안 맞아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그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이 자녀의 떡은 뭐요? 요한복음 6장 50절에 나는 한우서서 산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너희의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 부활해라. 이 떡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 똑같은 떡이요 이 떡을 먹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이 여자가 이 떡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수로 알았는 이 떡을 알은 거예요. 지상에서 예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 때가 이날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만이 기쁘다 좋다 그러겠어요? 예수님 그러시겠나고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한 번 이렇게 성경에 딱 기록할 때에 얼마나 속으로 기뻐하시고 그래도 네가 있으니까 내가 내일 모레 십자가 질 날에 갖고 오도 마음이 낸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누군가 이걸 알아야지. 이 여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참 큰일인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따라서 벙어리요, 귀머거리요, 불구자다. 영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지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를 확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9절 보세요.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고 15장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히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제자들의 영이 열려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영적으로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고치시는 거야. 여러분이 천국이 벤냐 그러니까 벤다고 그랬는데 소경이라는데 진짜 소경을 들여다 놓고 눈을 떴다가니 너는 소경이라고. 여러분 이런 것을 한눈에 볼 때에 고마워요. 예수님 고마워요. 그러면서 가슴이 오그러들면서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은 남몰래 이렇게 구별되게 비밀을 쏙쏙 써놓고서 이렇게 끌고 가시나. 응?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으나 응? 우리 윤찬이가 쬐끄맣었다냐. 우리 명아 딸이 쬐끄맣었던 애가 어서 노인네가 요거만은 가마를 잊어먹은 게 그이가 이렇게 찾아줬다니까. 할머니 눈도 밝으시네. 그랬더니 지 눈이 더 밝은데 노인네가 안 보는데 지는 찾지 못하게 할머니가 이렇게 조그만 걸 뭘 귀한 걸 찾아주는 게 할머니 눈도 밝으시네. 여러분 성경에도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할 때에 예수님 참으로 우리는 그 여자를 흉악한 딸을 가진 어머니라고 구천사고 내쫓아 보내려고 했는데 예수님한테 그 여자가 고개 숙이면서 예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이 귀한 걸 알고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고맙습니다. 그 여자의 속에 있는 영혼을 예수님이 보셨군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알아들으시겠죠? 이거는 이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 쪼맨 사람은 뭔 소리를 지금 목사가 했는지 아주 몇 번 새겨 들어야 알아요. 어? 내 아들한테 1억짜리 수표를 주니까 내 아들은 그거를 뭔지를 모르고 그냥 코 풀어서 버리는데 그 이래로 온 그 아파서 마당 쓸던 아줌마가 그걸 주워서 아들이 버린 돈 1억짜리를 주워서 내가 가져도 돼요? 너는 그걸 왜 가져가려고 그러니 그게 1억짜리인데요. 1억짜리 너는 어디서 봤니? 그거를 저는요 그 1억짜리인 거 알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영안이 다쳐서 이걸 그래서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걸 알게 하신 성령이라고 하면서 이걸 알을 적에 음부의 권세에게 이제 못한다고는 천국에서 준다고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깨닫느냐 하면은 오늘도 이 여인이 지금 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만이 뽑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심으시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말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알을 때에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서 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